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 25장은 잠언의 전체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쭉 보면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 주제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음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구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1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솔로몬 왕이 직접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23장과 24장은 솔로몬 시대의 많은 지혜자들이 좋은 말들을 편집해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25장을 읽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 이 5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의 말씀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이 좋은 잠언의 말씀들을 편집을 해서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 함께 이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보시면 제가 빨간 글자로 표기를 했는데 1장에서 22장까지가 솔로몬 왕이 직접 얘기하는 잠언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5장, 이제 29장까지,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하고 히스기야 왕 때는 연도 차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다가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 많은 지혜로운 신하들이 좋은 말씀들을 또 모아서 이 잠언에 같이 편집을 해 넣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왕의 입장에서 왕의 성품을 많이 다루었던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신하들이 쓴 이 잠언은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어떻게 보필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잠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들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왕이 되면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왕의 윤리, 그리고 이 왕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얘기하는 이 25장은 신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왕을 도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하도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죠. 왕이 아닌 이상은 왕의 다스림을 받고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이 아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예, 신하의 입장에서 지금 왕을 생각하는 것이죠. 왕의 입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우리가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돕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5장에서 29장까지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신하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늘 많이 있죠.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기려고 하고, 또 때로는 나쁜 생각을 갖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못된 마음까지도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네, 말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분수에 맞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왕 앞에 신하들이 이렇게 쭉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런데 내 그 자격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지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높은 자리에 무리하게 앉았다가 왕이나 더 높은 사람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때 높은 사람들이 혹은 왕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라 라고 끌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 말씀이 7절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자리에 올라가서 쫓겨나지 말고 성실하게 아래 자리에 있다가 끌어올리는 그 손에 이끌려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혜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하는 것, 신실한 것, 성실한 모습, 그것을 알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겸손하게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의 할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힘써서는 안 된다. 부엌에 들어가지 말아라. 조그만 일 가지고 징징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다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2달란트 받은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만 부러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양을 성실하게 잘 맡아서 길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라를 백성들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내어서 높은 자리, 높아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힘을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마음가짐은 참 좋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을 하면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죠.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갈 것 같고 더디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이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 하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비밀을 둘치워내지 말아라. 남의 비밀은 덮어주어라. 가능하면 감춰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아라. 들추어내지 말아라. 굳이 들출 것이 없다. 성경의 원문을 거진 직역을 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들추어내지 말고 퍼뜨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서 험담하거나 악담을 하지 말아라.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남의 험담을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험담하는 것 참 재미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남의 말을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닌데 굳이 나는 험담 안 해. 난 남의 일 없는 거 만들어서 악하게 얘기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많이 얘기하고 퍼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줄 수 있는 것은 감춰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이웃들과 싸울 때, 여러분 이웃들과 싸울 때는 나쁜 얘기 그리고 없는 얘기까지 다 지어서 다 이렇게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 유혹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덮어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두 사람이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잘못한 점이 있느냐? 조금 죄를 범한 것이 있느냐? 먼저 가서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라. 예,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감추어져야 하는 말들을 그렇게 퍼뜨리거나 또 그렇게 들추어내는 것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귀가 있고 입이 있죠.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할 때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귀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귀는 모든 돌아다니는 나쁜 소문의 마지막 소멸의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뜬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남들을 헐뜯고 남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리죠. 그럴 때 여러분, 내 귀에 딱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지 않는 내 귀가 그 소문들의 소멸 장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좋은 말의 출발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좋게 여기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나의 입, 그리스도인들의 입이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덕소 주변에 보면은 카페들이 많습니다. 요즘 카페는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있는데 이름들이 참 좋습니다. 제빵소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빵공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칭찬하는 좋은 말의 공작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좋은 말의 제작소가 되면 좋겠다. 그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러한 그 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귀는 남의 나쁜 소문들,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들어와서 소멸되는 소멸장소가 돼야 되겠고, 우리의 입은 남의 말들, 좋게 얘기하는 그 말들을 만들어서 많이 퍼뜨리는 그러한 제작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또 하나,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